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한자 급수시험 5급 9강 전쟁, 백성, 생활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를치,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게 활과 화살 이런 거죠. 이 화살이 땅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이를지에다가 칠복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르렀다,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화살 시인은 화살의 모양을 본뜬 자이고 이를 지는 화살이 땅에 도달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 이를 도는 땅에 떨어진 화살을 빼는 모양입니다. 이를 치자는 땅에 도달한 화살을 뽑아오는 모양입니다. 화살을 맨날 이렇게 쏘고 나서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또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날아간 걸 잘 봐가지고 다시 뽑아오는 모양이 바로 이를 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죠? 손 모양이 뽑아오는 모양입니다. 이를치가 들어간 한자어는 극치, 일치, 치사량, 합치 있습니다. 어디에 도달했다, 이르렀다. 극치 그럼 최고에 달했다. 일치 하나로 합해다 똑같다. 일치, 합치 거의 같은 뜻이고요. 치사량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양. 약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 은나라 때 이런데 했던 솥인데요. 솥이 발이 3개 달린 솥이에요. 이 솥에는 뭔가 이렇게 그림 문자가 있는데요. 상형자죠. 여기에 법칙이, 법률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 직자는요, 이 솥에다가 칼로 그 법칙을 새겨 놓은 거, 규율, 국가의 규율을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이 바로 이 솥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솥정에다가 국가의 규율이 적혀 있는 그 솥정에다가 칼도를 넣어서 규칙, 법규라고 했죠. 규칙할 때 법규, 법칙, 범칙금, 교칙할 때 어떤 규칙, 지켜야 할 법을 말할 때 법칙자입니다. 이거 솥에다가 칼도가 있죠. 이 솥에 있는 글자, 즉 법규, 법칙을 새길 때는 뭔가 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칼도가 필요합니다. 병사병자는요, 손에 무기를 들고 가는 모양이에요. 도끼를 2개 양쪽에. 두 손을 합하여 두 손으로 도끼를 들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자가 바로 병사병자입니다. 그래서 도끼근이 들어가죠. 도끼근 밑에다가 8팔, 두 손이 합하여서 도끼 하나를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기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갑골문에서는 군대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병사 할 때 군병, 병력, 병사, 해병 할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병사병자입니다. 다툴쟁은요. 두 사람이 다투는 모양이에요. 그 다툴된 글자를 보면은요. 여기 위에 이게 바로 손톱죠. 손톱이에요. 아래 이것도 또우고 이거 손이에요. 손. 그래서 이 손과 손이 2개가 다툰다는 거죠. 뭔가를 놓고 가운데 놓고 양손이 서로 다투고 있다. 그래서 다툴 쟁자입니다. 투쟁, 전쟁, 쟁탈전 할 때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손과 손, 이거 손이 2번 있죠. 1번, 2번. 두 손이 무언가를 채가는 모양이 바로 다툴 쟁자입니다. 자, 보면 투쟁, 쟁탈전, 전쟁, 경쟁할 때 다툴경, 다툴쟁 비슷한 자죠. 싸울투, 다투다, 싸우다, 다투다, 싸움전, 다툴쟁 이게 다 비슷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툴쟁하고 비슷한 자는 싸울투도 있고 싸움전도 있고 다툴경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다음 배울 한자는요. 신하 신자예요. 느닷없이 전쟁하고 신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죠. 이게 전쟁에서 패한 그 부족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의 부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하씨는 전쟁터에서 끌려온 노예가 주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알이 풀쑥 나온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신하신자가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요, 이 신하신자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여간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뭐 노예로 살거나 하여간 끌려온 복종하는 것이 바로 신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신의 제사를 모실 때는 조금 더 지위가 높았겠죠. 그래서 신하, 나중에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 충신, 사신 할 때는 임금님 밑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됐어요. 아마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한 것 같습니다. 선비사도요, 이게 원래 도끼 모양이에요. 도끼를 들고 죄인을 내리치는 모양을 가리키는 게 바로 선비사자예요. 자, 범죄자를 내리치는 도끼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후에 선비 사대부 계층을 나타낸 것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 좀 높아진 거죠. 아무래도 범죄자를 다스리니까 어떤 벼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위가, 즉 신분이 높아진 거죠. 선비는 덕망 있고 예의 있는 사람, 요즘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젠틀맨, 이걸 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와 덕과 체를 갖춘 사람, 아는 것이 많고 덕을 갖추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선비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의, 애지신 5가지 덕을 갖춘 사람을 선비라고 했습니다. 자, 신사승려 여러분, 그럴 때 신사, 뭐 띠신자에 들어가지만요. 비행사, 군사, 장사, 힘센 사람을 장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용사 할 때 선비사. 옛날에는 이 선비사는요, 남자한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요즘에 군사, 뭐 여자도 할 수 있고 비행사도 여자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한테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한테만 쓰는 자가 바로 선비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슬사가 있는데요. 이제 선비가 어떤 형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위가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벼슬하는 사람, 벼슬사. 형벌 돕기하고 사람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형벌을 내리는 사람을 가리켰으나 벼슬하는 사람을 나타내서 벼슬사라고 했습니다. 봉사 할 때 사자, 봉사자 할 때 이게 벼슬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어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뭔가 손에 묶여 있잖아요. 포승줄이라 그러죠. 이게 그물망자예요. 그물망. 그물 알죠? 물고기 잡는 그물. 밑에는 안일비자예요. 2자가 합쳐져 있죠. 그릇된 일, 해서는 안 된 일, 옳고 그름, 오를시 그릇비 할 때 시비죠. 이거는 오를시자. 이건 오를시 반대는 그릇된 거. 나쁜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릇비, 안일비라고 했습니다. 시비, 2개 반대자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니까 포승줄에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꽁꽁 묶여가죠. 바로 허물죄,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죄가 들어가는 한자는요, 중죄, 무거운 죄죠. 아주 큰 죄를 지은 걸 중죄라 그러고요. 죄악, 아주 나쁜 거죠. 범죄, 경범죄, 아주 작은 범죄를 경범죄, 큰 죄를 중범죄. 죄질이 나쁘다 그러죠. 죄 지르는 게 아주 안 좋은 나쁜 죄를 지은 거를 죄질이라고 합니다.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그 전쟁과 백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십가, 사람의 마음과 언어, 즉 말에 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